장터에 있는 아이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영적 의미의 이 세대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 또는 그들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그분의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마음과 생활에서 그분에게 속한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적으로는 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나 개혁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문제점은 교리에 무식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요한과 더불어 곡을 하고 예수와 더불어 기뻐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요한은 고행자, 수도자같이 나타나 외딴 곳에 살면서 거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지내면서 자아부정이라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곡을 했지만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준엄한 어떤 모습도 하지 않고 오셔 일반적인 사람들과 섞여 보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에게 피리를 부셨지만 그들은 춤추기를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영적인 비유.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의 진리와 순진함을 의미합니다. 유아 시절부터 주님에 의해 인간 내면에 담겨진 선과 진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남은 자라 하고 천국에 속한 것들이며 인간 마음 안에 계속 남아있어 인간이 성숙해지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동물을 부름. 남은 자인 천국에 속한 것들이 자기 동물을 부르는 것은 내적인 마음속에 든 말씀의 선과 진리들이 마음속에 다른 아이들인 자연적인 마음에게 하나로 결합하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진리와 순진함을 인간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 장터는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것을 얻어야겠다고 작정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 받을 준비가 된 때이며 이때가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의미를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하는데 써버리느냐.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피리를 불었다. 말씀에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영적으로 재충전되기 위해 또는 영감을 받기에 적합하도록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애정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춤은 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적 마음이 영적인 애정인 기쁨이 그 영역에 들어오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곡을 하였다.
애정 없는 진리를 의미하고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마땅히 있었어야 할 진리에 순종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과 자기 동료 사이에 있는 공감의 결핍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 애정과 외적 애정 사이의 공감의 결핍을 뜻합니다. 피리를 불고 곡을 한 아이란 영적 수준의 마음에 속한 애정이고 이 애정이 동료를 부름이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애정들인 기쁨과 슬픔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들에서 영적 애정과 자연적 애정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에 응답해서 협동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그분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애정의 부름에 진지하게 순종하는데 우리의 자연적 애정이 얼마나 느린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자연적 수준은 영적 수준과 공감을 나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따라서 진리의 선으로 형성된 양심의 탄원과 부름이 있을 때 자연적 수준의 애정이 경청하도록 자신을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요한으로 표현된 개혁의 과정은 자아부정을 수단으로 악을 제거하는 게 그 본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와서 먹고 마셨다. 그 이유는 예수의 공생애로 표현된 거듭남의 과정은 선을 행함이 그 본질되기 때문입니다. 자아부정 또는 악을 단념하는 것이 영적 단식이고 선을 행함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나타난 결과인 자녀로 알 수 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글자 의미에서 볼 때 지혜의 자녀란 슬기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오로지 슬기로운 사람만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지혜의 자녀란 지혜 속의 선과 진리들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지혜는 지적인 측면보다는 품행 측면에 비중을 놓고 있습니다. 지혜의 결과란 지혜에서 태어난 삶의 원리들이며 이것은 정당화되고 의를 만들며 공의 자체를 의미합니다. 선하고 진정한 원리들은 그 열매로 그 원리의 옳음을 입증하며 거듭나는 삶의 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장. 주님의 경고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가 주님의 경고나 권유를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허용되는 훈계는 자아사랑에서 돌아서서 거듭남의 길을 가기 위한 기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천국을 소개하는 영속의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의 진리를 소홀히 한다면 주여 주여 하고 밤낮 불러봐야 헛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어린이로서 우리가 천국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말씀 속의 진리에 의해 심판되어집니다. 애석한 것은 이런 사항을 알고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